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찌나 지극히 우리를 생각하시며 위하시는지 이것은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 가지의 개념으로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위대하고 또한 깊고 깊은 한이 없는 전능하신 그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했기 때문이고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와 또한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깊고 깊은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가?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이유도 없고 원래는 그러한 격도 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며, 그러니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그 말과 그 간구와 목소리를 내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서 곧 어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우리가 명사라고 하죠, 결코 가까이 갈 수 없고 만나지도 못할 그런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들,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도 없고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한들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닿지도 않을 뿐더러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속에 결국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에 불과한 인간에 있어서조차도 그러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나의 세미한 음성, 있는지도 모를 존재의 그 부르짖음과 목소리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반응하시는, 나아가 우리의 이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랑, 흔들릴 때도 많고요, 위태할 때도 많고요, 변덕은 또 여러분 얼마나 죽을 듯이 합니까? 그런데 그 감정과 마음과 보잘것없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 헌신을, 사랑을 귀히 여기시며 바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에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으로서 또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태도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여 줍니다. 이는 시편 116편 3절에서 6절에 기록된 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합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 것인가? 기도하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곧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삶의 태도와 또한 방식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은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진,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그의 손길과 섭리가 경험되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 역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누가 기도할까요? 경외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의지하는 자가 기도합니다. 바라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께 바라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만큼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소망하는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불평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는, 경외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 무엇 한다고 그랬습니까? 혼자서 삐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충만한데 혼자서 절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실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의지하고 경외하지 못할 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 때, 주께 붙들리지 못할 때, 그때 인간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본진을 물리고 거점을 물려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역사의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때에 불평하느라고 준비하지 못하고, 원망하느라고 포기해버리고, 절망한 상태에서 내가 쌓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해 놓았어야 할 삶의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다 보니 역사의 현장에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적어도 내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경험되게 됩니까? 그릇된 선택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 선택을 쌓아오기까지 내가 과연 영적인 준비를 해왔는가? 육적인 준비도 해왔는가?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이는 먹을 수 있습니다. 노쇠해질 수도 있고요. 없어서 결핍돼서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받아 누릴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기도하라. 쉽게 말해 기도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할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어떠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였으며, 그 하나님께서 무엇하세요? 순진한 자를 지키사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일이 있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기도할 만큼 의지하고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 가운데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순진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을 오늘 해야 하는데요. 왜 이 표현이 우리에게 있어서 들어오게 됐을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세상에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6편에 오늘 그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이 내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은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성공의 도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들어 믿음 생활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당장 가로막는 것들이 뭡니까? 지혜 있고 영민하고 영특하고 실속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순진하고 순박하다 못해 어쩌면 어리석고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사람의 대비가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그 대비로서 여겨지곤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어떠해야 할까요? 순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순진함? 그래도 믿는 순진함, 그래도 갚는 순진함.
하나님을 믿기를 단순하게, 진리 앞에서 심플하게, 정말로 그래도 그러니 믿고 신뢰하며 갚아내기까지 하는 그 순진한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시편 116편 10절에서 14절이에요. 10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시편이 그 시편을 쓴 그 화자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라고 말할 때가 있었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을 내가 당했다 자각할 만큼 정말 어려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믿었다고요. 하나님, 내가 큰 고통을 당했지만 누구라도 할 것 없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나 스스로도 이건 정말 큰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아픔 속에 있을 때에도 나는 믿었다라고 그는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도 괴롭고 아파서 사람들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외톨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 또한 도움 줄 존재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고독감에 쌓여 있을 때임을 그는 고백합니다. 즉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 아픔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점점 나빠지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애인 것처럼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그러한 존재들처럼 여겨질 정도로 괴로워하며 큰 고통이 있을 그때였음을, 그런데 그때도 그는 무엇했대요? 나는 믿었도다. 그리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의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고통을 당할 때도, 그래서 놀라서 모든 사람이 거짓말 장애인 것처럼, 그래서 이 살 수 없는 이 세상인 것처럼 여겨질 때도 그는 믿었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그가 보여준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순진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믿을만 할 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을 때 믿기를. 어떠한 때도 믿어요? 여러분,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배신감이 들 때 믿을 수 있는 그 순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나의 모든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리로다 함에 있어서 더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서원을 갚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피해와 결국 손해이고요, 내 삶에 그러한 위태함을 초래할 수 있기까지 한 그 서원 갚기가 있어진다 할지라도 그 서원을 갚을 만큼 믿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원과 믿음, 이것이 결국 하나로 묶여지는 것은 사람이 왜 믿지 못합니까? 계산하기 때문이고요. 왜 사람이 서원을 갚지 못합니까? 셈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순진함과 영민함의 차이가 어디에서 갈라집니까? 순박함과 영특함, 그 실속 있는 삶의 이 모습이 무엇을 기준으로 갈라지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계산하지 않는가와 계산하는가, 셈하지 않는가와 셈하여 살아가는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찾아오고, 이것은 나도 인정하는데 너무 진짜 큰 문제야 라고 하는 문제와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일평생을 그 사람 가운데 있어서 누군가는 건강, 누군가는 관계, 누군가는 어떠한 결핍과 또한 결손과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사고와 어려움들로서 치유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래요, 이제는 복구가 불가능한 그러한 어려움들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특별히 믿는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겠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오면 안 될 것 같은 계산이 들고요. 그러니 나의 삶을 더욱더 좀 더 낫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산대로, 세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실속을 챙기며 좀 영민하게 그렇게 나의 이익을, 나의 그러한 이득을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을 잘 살게 하는 방법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결정하여 드리기로 한, 이것만큼은 지키기로 한 일들이 세상의 환경과 문제와 일들과 때로는 안타깝게도 지대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감정으로, 마음으로 인하여서 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언제나 드리기로 결단해 놓고 하다못해 내 기분이 좋을 때는 찬양이 흥얼흥얼 저절로 나오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기분 나쁜 소리 듣거나 혹은 못 볼 거를 보게 된다면, 그러면 갑자기 찬양이 멈춰지는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계산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셈하게 됩니다. 그리고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너 너무 순진한 것 같아. 그러면 벌써 자존심이 상하게 됩니다. 바보 같다는 말로, 어리석다는 말로, 왜 이렇게 자기 삶을 챙기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로써 들리게 될 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정말 좋은 길인데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나도 좀 계산을 해야 될까? 셈을 해야 될까? 좀 줄여야 될까? 덜 해야 될까? 찾아봐야 될까?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그렇게 셈하다가 평안을 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지극히 높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붙드시는 인생이 평안하고 평강한 것이지, 셈하고 계산해서 실속을 따지고 뜯어내려 얻어내려 혹은 취하려 손해볼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평안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인간의 관계든 혹은 어떠한 상황이든 일이든 그 일에 있어서 결국에 필요하고 또한 사람을, 그 일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까지 감동케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 헌신인 줄 믿습니다. 헌신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서도 진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진심이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그러한 수고와 내어줌이 있는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조차 통하는, 아니 세상에서 당연히 통하죠.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러니 그 세상에서조차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에서 자꾸만 뒤로 물러서고자 합니다. 세상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귀히 여기지 못하는 세속적인 어떠한 지식과 말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현혹된 나머지 계산해야 될 것 같고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민첩해야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면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사람을 잃습니다. 일을 잃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당장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와 같은 서로의 태도들, 그것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삶의 수고와 헌신들에 대해서 억울해지기 시작하면 어때요? 그 삶이 복구가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무엇을 줄까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주기를 무엇하면 보입니까? 계산함으로써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셈하면 그 삶의 평안을 잃습니다. 셈하면 그 삶에 분쟁이 생깁니다. 계산하면 그 삶이 억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억울해진 인생은 그 삶을 더 이상 견디고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요. 거점을 잃고 기둥을 잃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왔을 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영적인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왔던 그러한 인물들, 다윗, 요셉, 혹은 믿음의 선진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세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 삶에 맡겨진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삶이었는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의 값을 나 스스로가 자꾸만 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에 무엇이 없습니까? 억울함이 없습니다.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실한 삶을 누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전한 그 삶을 들어쓰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그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기에는 세속적인 얘기만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로, 구조로, 순서로 사람이 쓰임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정받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조차도 당연히 통할 하나님의 법으로서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보이는 이와 같은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고 계시며 주목하여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맞습니다. 계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계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셈하지 않은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아요, 요셉도 다윗도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 또한도 억울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괴로운 마음 들 수 있어요. 슬픈 마음, 싫은 마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혹은 부럽기도 한 그러한 감정들 들 수 있을 때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과 다윗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기도함으로 이겼습니다. 억울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괴롭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지라 왜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왜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삶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밖에 없다. 계산해서, 그렇게 셈해서, 자기 유익을 따져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상이 돼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고 손해볼까 두려워하고 작은 것을 내고서 천하를 다 내가 구매한 것처럼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며, 사실 거기까지는 아닌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은 것도 내어주지 않고 신의를 지키지 않고 그러한 태도로서 서로 살아가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좀 더 잘 될 수 있게 할까 하며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아니하며 셈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믿는 믿음, 그래서 갚는 믿음,
그렇게 갚고 믿을 만큼 순진한 믿음으로, 순진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시편 116편 7절에서 8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순진한 믿음을 가졌을 때 얻게 될 하나님의 평안, 그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셈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래도 믿고 그래도 갚을 만큼 믿고 그 믿음에 있을 만큼 순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일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디 앞에서 행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 눈앞에서 혹은 돈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도 사람도 생활도 세상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러니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주님 앞에서 삽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의 고백처럼 나도 내가 큰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빠질 때가 있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 고통을 한켠에 두고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우리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우리의 인생은 결국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한들 그것을 우리는 다 붙잡을 수가 없고 어떠한 대단한 성취를 이루었다 한들 그것은 순간에 그저 기억으로 잊혀지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이렇게만 살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 그 찾아올 종말과 또한 그 종말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해서든지 방지하고 막아내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여기서 두 갈래 길로 갈라집니다. 순진하게 살 것인가, 믿음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영민하게 기민하게 실속 있게 살 것인가. 실속 있게 사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에 행복을 더 찾아 헤매면 내 삶이 정말로 행복해지리라 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시대의 현실, 그리고 이 세대의 적나라 민낯은 뭡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렇게 계산하며 사는 사람들, 셈하며 영민하며 실속을 차리고자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청년들 행복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이들 행복하지 못합니다. 성인과 부모, 노년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계산하며 셈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셈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나야 할 분이기 때문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하여 하나님께 드릴 것과 또한 바칠 것과 또한 하나님을 바라볼 그 믿음이, 헌신이, 수고가 세마여서 될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마면 슬퍼집니다. 세마면 불안해집니다. 세마면 더 그 삶이 괴로워집니다. 세마면 세말수록 그 삶에 억울함이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과 불안감과 슬픔과 낙심이 가득할수록 삶은 제자리에서 이탈됩니다. 탈선됩니다. 언제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는가, 본래의 그 궤도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가를 알 수 없을 만큼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살 길이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주시며 구원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순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진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갚아낼 그 각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바라십니다. 바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만큼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경외하고 의지하며 계산하지 아니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 부제처럼 평안함 속에서 사는 방법이 궁금하십니까?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물을 때 담대하게 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말아봐. 셈하지 말아봐. 셈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당장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계산하지 않아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봐. 그 길이 셈하지 않는 순진함, 순박함을 넘어 어리석은 것 같고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요. 그 은혜는 셈하여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반석 셈에서 깰 수 있습니까? 차돌 계산하면 깰 수 있습니까? 그 땅 뛰쳐나가면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서 반석을 깨어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돌을 깨어 샘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당사자 되는 그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순진하게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고 주변에서 뭐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계산해보니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도 여러분, 한마음교회는요 순진한 믿음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우리인 줄 믿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당사자 될 줄을 믿으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합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이 세상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고 셈하면 우리의 삶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 헌신할 때 하나님 잘되게 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이 세상도 알아 하나님 세상에서 쓰임받고 들어쓰이는 자들이 그와 같이 삽니다. 그리한데 어찌하여 우리는 어디서 듣게 된 그 소리에 마음이 상하고 생각이 상하고 우리의 영혼이 상하여 다른 길을 택하여 살아왔는지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억울함이, 슬픔이, 절망이, 욕심이 때로 가득하게 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의지하며 순진한 마음, 순진한 사랑, 헌신하고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않는, 계산치 않는 믿음의 당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마여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만나 믿음으로 본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믿음의 당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마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그 평안함 속에 살아가는, 평안함으로 돌아가는, 평안함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삶 감옥이든 혹은 광야이든 혹은 굴속이든 어디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바,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그 믿음 안에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께 그렇게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